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의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평안하시길 바라는 아침입니다. 오늘은 마침내 기다리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며 말씀을 기억하고 새로운 사도를 뽑으면서 새로운 사역을 준비하던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77절이라고도 불려지는 오순절은 6월절 후 첫 번째 안식의 다음 날로부터 7주 후 지켜지는 절기인데요. 6월절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자유를 얻게 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77절은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이후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도착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첫 곡식을 수확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로 40년을 보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첫 곡식을 수확하게 된 감사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를 통해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영혼의 양식을 얻게 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며 새 힘을 얻게 하는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자, 1절에서 오순절이라는 날이 이미 이름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름에라는 단어도 원문상으로는 가득 채워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요엘 선지자를 통해 이미 구약시대부터 예견되어졌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 알려졌으며 이제 드디어 때가 되어 임하게 된 겁니다. 언제 임하였나요? 1절 상반절을 계속 보시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을 때였습니다. 원어상으로는 한 마음을 품었을 때입니다. 한 마음을 품고 기도에 힘쓰며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준비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모이기 원합니다. 이 한국교회도 이런 마음으로 모이기를 원합니다. 팝을 짓고 개교회만 강조하고 당장 눈앞의 것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은혜 아래 있음을 알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편 본문에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는 세 가지가 나옵니다. 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오고요. 3절을 보시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라고 나오고요. 4절에서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방언에 관한 게 나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해서 성령이 임할 때는 마치 바람 같은 소리가 나야만 한다. 또 성령은 불이다. 기도할 때 뜨거워야지 성령을 받은 거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최근에 있었던 어떤 사람, 어떻게 알게 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아야지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까지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한 오해입니다. 자, 빨간색 하면 각자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겁니다. 제가 유치원생 때는 빨간색 하면 TV에서 나오는 파워레인저 레드를 가장 먼저 떠올렸습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되고 나서 빨간색 하면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다. 꼭 알아야 될 거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고 어떤 사람을 만나니까 그 사람은 빨간색 하면 공산주의를 또 먼저 떠올린다고 했습니다. 예, 빨간색은 이것은 빨간색의 상징적인 표현일 뿐입니다. 빨간색의 본질은 파워레인저도 시험에 꼭 나올 내용도 공산주의도 아니죠. 오히려 빨간색의 본질은 색상의 개념 내에서 이해해야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제가 분량상 좀 많이 축소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자, 성령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세워진 교회를 인도할 분이에요. 사실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모두 성령이 나와요. 누가는 성령을 강조합니다. 누가는 성령을 근데 어떻게 강조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인도하는 분으로 강조하세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성령을 받으시고요. 오늘 제자들도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의 임재를 받습니다. 후에 이방인 선교를 하는 바울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그래서 아시아로 가고자 했으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시하심에 따라 마게도냐로 선교지를 바꿉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성령은 무슨 기적만 나타내고 무슨 힘이나 파워 같은 게 아니라 교회의 진정한 스승이자 교회의 인도자이십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좀 오해해서 성령 받아라 그래야지 무슨 거룩한 힘이 생긴다, 그래야지 무슨 질병이 낫는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성령 받아라 라고만 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권능으로는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작은 부분만 말한 거예요. 성령은 내가 가진 거룩한 힘, 그런 능력 정도의 수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은 교회를, 복음의 전파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고요.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원문에 보면은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는 표현이 조금 위치가 바뀌어요. 처럼이라는 전치사가 혀가 아니라 불에 붙어 있어서 불 같은 혀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불보다 혀를 좀 더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 혀라는 말이 원문이 있는데 그 원어 단어가 4절에 다른 언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됩니다. 글로사라는 단어가 혀 그리고 다른 언어 여기 두 개 동시에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뭘까요? 성령이 임하면 막 불같은 혀를 가지게 된다? 아니죠. 성령이 임해서 이 언어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오늘은 살펴보지 않겠지만 오늘 본문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은 어떻게 성령이 일하시는지가 나와요. 이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인 이 장소 근처에 외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많았어요. 이들은 이 성령이 말하시는 이 새로운 언어를 통해 복음을 듣게 돼요. 지금 뭐냐? 불의 혀 같은 것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는 그 신기한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은 이 근처에 온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자 이 언어를 준 것이고 이 불 같은 혀를 보게 하신 거예요. 즉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능력을 받은 게 포인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을 돌려보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재해야지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아, 저 사람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좋겠다. 아, 내게 있는 이 복음의 기쁨을 저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싶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론 우리의 언변과 지식과 인성도 다 필요하지만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승천하신 예수님 이후 이제 주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 나한테 힘을 주세요. 그냥 나에게 받아주세요. 성령만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나의 소중한 사람에게 복음을 잘 알려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안에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성령의 인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에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성령이 임재하였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초대교인들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늘 언제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이 안 계신다면 복음을 전할 수 없기에, 우리의 지식과 다른 것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에 성령의 인도와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산불로 인해 그 피해 복구 과정에 있습니다. 이재민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쟁 중에 있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지 않겠습니다. 하루빨리 평화와 그리고 자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 뽑혔든 뽑히지 않았든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개인과 직장 사업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